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네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닌 외국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네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네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말은 내가 다 들었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 그에게 많은 자손과 후손이 있게 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은 큰 지도자 12명의 아버지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운다. 이삭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뒤에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신앙에도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검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최고의 검증의 시간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철저하게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을 배우려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만 붙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이 되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언약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검증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난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긴 영적 침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영적 침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언저리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도, 과거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같아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영혼은 깊은 영적 침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는 시간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긴 어둠의 영적 침체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긴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증거는 그가 가짜 약속,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가짜 약속에 취해서 푹 빠져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얻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나타나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나타나자 그 기대감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아들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자 이스마엘로 좋겠습니다. 이게 그가 긴 영적인 침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설렘, 은혜를 향한 설렘, 이것들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고 경계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착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공수표를 막 남발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그 사실은 맞을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가짜 약속에 취해서 진짜 약속을 놓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기뻐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괜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여기는 것도 착각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기대하던 아들이 드디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지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영성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보고 나는 은혜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영성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위기에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그 안에서 자신을 꺼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4년 만에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찾아오시느냐? 가짜 약속에 취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진짜 약속을 알려주시고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거죠. 그에게 진짜 약속을 얻기 위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코람대회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불신을 버리고 온전하게 걸어라,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과 격려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가 잊고 살았던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두 가지 특별한 요구를 하셨어요. 첫째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라는 요구였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이 이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혹은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Father of man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 가든지, 그동안 아들이 없을 때는 더 서러웠고 지금도 어디 가서 이름 뭐라 그러면 아들 하나 있는데 아주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힘든데, 이름을 바꿔놓는데 그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름을 바꾸게 하셨을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 옛사람은 뭐예요?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고 불신의 길을 걸어버리는 그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옛사람의 구습을 벌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출발, 새로운 본질로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옛 이름을 버리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바뀌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로 기뻐하는 인생은 언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내 언약을 받으려면 하갈로 기뻐하면 안 되고, 하갈을 신뢰하면 안 되고, 이스마엘을 기뻐하면 안 되고, 이스마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언약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려면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요로운 언약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새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서만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할례를 받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자,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만 할례를 행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다른 부족들도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다를 뿐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도 블레셋 민족을 뺀 다른 부족들에게는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동기로 할례를 행하느냐? 성인 예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모습으로 할례 예식을 행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앞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할례를 행하는 것이냐?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몸에 남김으로, 할례라고 하는 흔적을 남김으로, 남자의 양피를 베는 흔적을 남김으로 그 언약 예식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죠. 청지 찬조의 시간 7일이 지난 첫째 날 할례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피를 잘라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에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양피를 잘라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냐?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듯이, 양피를 잘라버리라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는 자를 잘라버리고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것.
언약의 흔적을 남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예식을 할 때 반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반지를 교환하는 이유는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예식 가운데 서로 주고받았던 그 사랑의 서약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반지를 보면서 내가 이런 헌신을 했지, 이런 서약을 했지, 이런 사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그 약속을 리마인드하고 그 약속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마음이 변하는 것 같으면 변하지 말자라고 굳은 다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 반지로 쓴 재료는 비싼 재료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재료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깨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언약을 침범하는 어떤 것도 거부한다라는 의미로 결혼 반지를 주고받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집에 도둑이 들어서 결혼 반지를 훔쳐갔어요. 결혼 반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내하고 했던 결혼 언약은 무효인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결혼 반지가 없어졌으니까, 언약의 증표가 흔적이 없어졌으니까 아내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의 흔적을 남기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결혼 반지가 없는데도 저와 제 아내의 결혼 서약이 유효한 이유는 뭔가요? 진짜 흔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그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도둑이 반지는 훔쳐갈 수 있지만 그 언약의 코어는 훔쳐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은혜의 흔적을 너의 몸에 남겨놓아라 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흔적을 남기시기 원하는가?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제가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나 봐요. 그렇죠? 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위한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흔적을 남기시기 원하느냐? 마음의 흔적을 남기시기 원해서요. 왜 마음의 흔적을 남기시기 원하느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사랑하기 위해서요. 자, 바울이 설명하는 할례의 의미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할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왜 받냐? 단순히 흉터를 남기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흔적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저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그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 남겨놓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계약서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계약서가, 영적인 계약서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너무 신비하죠. 서류에다가 만들어 놓을 파피루스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몸의 다른 곳에다가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데 전혀 보여줄 수 없는 가장 프라이빗한 곳에, 그러나 날마다 봐야 하는 곳에 남겨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께 속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언약의 흔적이 흘러가는 대상들을 보세요. 12절부터 14절인데 흘러가야 되는 대상들이 누구냐? 12절 읽을게요.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14절 같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자, 먼저 흘러가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 아이들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 앞선 세대는, 은혜의 흔적을 가진 세대는 앞으로 태어날 아직 은혜의 흔적을 갖지 못한 대상들을 향해서 그 은혜의 흔적을 흘려보내고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 책임이 앞선 세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똑같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흔적을 남겨주는 것이 앞선 세대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을 조금 봐주셔야지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서 제2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냥 마음으로 준비하시죠, 젊은 분들. 만약에 내가 앞으로 이 손주들을 봐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할 때 내가 그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믿음이 전수될수록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중심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의 중심에 부모의 역할이 학부모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 되고 좋은 학원 리서치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보고 스펙 쌓아서 좋은 대학교 가고 취직하고 돈 잘 벌고 살게 할지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학부모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모로, 영적인 부모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 너무 잘하고 애가 너무 착하고 좋은데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만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더 나무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면서 또 아비로서, 신앙인으로서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 없으면 최고의 대학 가도 아무 소용없고 돈 아무리 잘 먹어도 잘 벌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의 태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임무는, 책임은 그 아이들이 언약의 백성, 은혜의 흔적을 가진 아이들로 양육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믿음을 줄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아이들이 될 것이고, 세상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풍요로움 속에 빠져 사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기도합니다. 나의 아이들이, 그리고 앞으로 생길 나의 아이들이 부모의 세대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소중한 믿음으로, 더 보석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사 캐스팅을 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믿음의 흔적, 언약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런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도 저렇게 인내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쌩글거리고서 못 있는데
어떻게 남의 애들 그 앞에다 데려놓고 저렇게 쌩글거리고 예뻐할 수 있을까? 다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세대로 은혜의 흔적이 흘러가야 돼요. 또 종과 이방인들에게서 돈을 주고 산 종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종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아브라함 집에 속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입니다.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고여있지 않고 흘러넘치는 것,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드림 플러스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 모임이 제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오셨나 이렇게 만나보고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좀 서먹서먹하지만 힘들지만 4번만 열심히 나와주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잘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밥도 맛있게 대접을 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4번 섬깁니다. 보통 첫 번째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들이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이 있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초청되어 온 분이 이런 질문을 쓰셨더라고요. 평소에 너무 극성스럽게 전도 혹은 포교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전도를 하려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영향력이 되는 것이 더 이렇게 사람들을 막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류의 질문이었어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못하면서 그냥 막 데려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평소에 같이 저희 교회를 다니는 직장 동료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분이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에 가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너희 교회 좀 데려가 주면 안 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정말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정말 각별한 은혜가 있어야 그건 가능한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옆에 있다가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나하고 한번 같이 가볼까? 어색하지. 그래도 그냥 남이가 한번 가보자. 내가 밥 사줄게, 같이 가자. 한 번만 가줘. 이러면서 끌고 와야지 이게 신앙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지.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것이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한 이유도, 선교사가 필요한 이유도 다 같은 거죠. 11월에 전도 초청 페스티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큰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부모님이시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자매요, 형제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친구요, 동료요, 남편이요, 애인이요, 아내요, 자녀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답답한 거죠. 잘 안 되니까.
대화를 하면 자꾸 논쟁이 되고, 저도 아버님을 위해서 18년 동안 기도해 보았었는데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낙심이 되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옆에서 계속 격려하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잊을만 하면 저희 아내가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버님한테 왜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18년이 기도가 쌓이니까 거짓말처럼 예수를 믿겠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하면서 낙심 경험해 보셨죠? 답답함도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은혜의 흔적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문고등학교를 이사 오면서 저희가 저녁에 하던 드림플러스 예배가 없어진 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소중한 분들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집회를 만들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도 있고 목사로서 회개하는 마음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문화가 저희 생일이 되면 새로운 생명을 하나 낳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초청하는 문화가 새로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하다가 11월 셋째 주가 되면 그들을 우리 교회 앞에 초청하고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라고,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초청하고 전할 수 있는 게 다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1월 셋째 주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이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과 언약을 똑같이 사라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17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사라와 아브라함이 셋이서 대화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17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둘이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라에 대한 소식, 그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다는 것, 그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것, 그거는 누가 전해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에게 전해줘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왜 똑같죠? 옛 정체성, 옛 구습,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출발, 시작,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라라는 거예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공주예요. 공주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쉬운 성격에 보면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사람들의, 민족의 왕들이 너에게서 나온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은혜로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줘요.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 예상치 못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다가 킥킥킥 웃는단 말이에요. 혼자서 웃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100살이고 사례가 90살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 보아도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이 웃음은 불신과 의심의 웃음이에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그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미 이스마엘이 주어졌으니 그 주어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번역도 가능하고, 그를 부흥케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번역도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 것 같지도 않고, 그의 얼굴을 비추신 것 같지도 않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 같지도 않고, 그를 부흥시킨 것 같지도 않다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도 영적 침체가 얼마나 깊어지고 그 착각의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혼자 웃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사라한테 가서 너 엄마 된다?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잘못했을 것 같아요. 제 묵상이에요. 제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시자 사라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혼자 웃어요. 내가 90인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똑같은 말을 해요. 부부가 같은 말을 따로 떨어져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나무라세요. 그런 걸 보니까 아마 그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설교자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은혜의 내면화다, 이렇게 불렀어요. 좋은 표현이죠. 은혜가 고립화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개인화됐다는 거예요. 자,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당연히 흘러가야 하는 대상들한테 흘러가지 않고 은혜가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영적인 현상 하나가 생겨요. 삐뚤어진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내년 요맘때 너 아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는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애착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삶, 흘러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한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은혜가 고립화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해줘야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은혜의 갱신, 언약의 갱신을 경험한 다음에 13만 년만 함께 침묵을 깨신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사라한테 여보,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왔어. 이거는 놀라운 일이야. 13년 만에 이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보고 이름 바꾸래. Father of many가 아니고 Father of all nations, 열국의 아비래. 당신도 이름 바꾸래. 공주처럼 살지 말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래. 내년 이맘때 우리에게 아들 주신대.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래. 이스마엘, 너 이리 와. 하나님이 너도 축복 주신대. 12명의 큰 지도자가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신대. 이렇게 만약에 은혜를 흘려보냈다면 사례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은혜가 갇혀버렸어요. 고립화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고집을, 애착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분의 약속을 다시 주세요.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 그에게 많은 자손과 후손이 있게 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은 큰 지도자 12명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운다. 이삭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삐뚤어진 고집을 깨어버리시죠. 고집이 깨어져야 언약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야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설레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웃다, 웃음,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사레와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웃고 사느냐? 이스마엘 때문에 웃고 있어요. 근데 가짜 웃음이에요. 가짜 웃음. 그 웃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가짜 행복에 취해 있는 것이고, 가짜 행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가짜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No, 그게 아니고 진짜가 온다. 진짜가 오면 가짜 웃음이 멈추고 진짜 웃음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만 붙들고 얼마나 감사하고 충만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가짜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웃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짜 웃음을 붓고 속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안들이 주어지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삭으로만 기뻐할 수 있고 이삭으로만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가짜 웃음에 취해서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기다리고 이삭을 믿음으로 받고 이삭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엘shaddai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흔적을 품게 하셔서 주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서 은혜를 잊고 망각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을 마음에 품고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서울 드림교회가 모든 드림인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소식을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들마다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스마엘을 향한 고집과 애착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스마엘로 인해 웃는 웃음이 아닌 이삭으로 인해 웃는 하나님의 웃음을 웃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드림 헌금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